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의 왕 바로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져 골몰합니다. 이 꿈은 한 개인에게 한정된 꿈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꿈이었기에 바로는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의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바로의 술 맞는 관원장이 2년 전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년 전 자신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만난 한 히브리 소년이 자신이 꾼 이상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고 결국에 그 해석대로 자신이 풀려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비록 히브리 소년이요 왕과는 상대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소년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소년은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는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종이 되어 보디발을 섬겼고 감옥에 갇혀서 전옥의 사물을 보는 일을 돕습니다. 그 후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다가 맨 나중에는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섬기는 대상이 바뀝니다. 한 가정의 주인을 섬기는 종에서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신분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변함없이 한 일은 오직 섬기는 일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긴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줄기차게 섬겼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섬기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요셉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 원하십니다. 보디발이나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잘 섬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쉴 틈 없이 12년 내내 이런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왕을 섬기며 백성 전체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훈련받은 요셉이 이후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불평과 절망으로 낭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때에 따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에게 바로의 부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하다 죽게 되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때 요셉이 왕의 꿈의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가 본 꿈의 내용은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그 뒤에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꿈 이야기를 마치자 요셉이 입을 엽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차례로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풍년이 아니라 7년의 흉년입니다. 이집트의 풍요와 힘의 상징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아무 구실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희망의 메시지와 제안을 함께 전합니다. 요셉은 그 즉시 바로가 꾸었던 2개의 꿈이 하나라고 말하며 그 꿈이 국가적 풍년과 흉년의 문제라고 해석해내고 그 문제의 대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에겐 준비된 삶의 대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질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말씀에 명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만 하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애굽 땅을 경영하게 하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풍년이 왔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낭비와 사치하지 않게 하여 20%의 세금을 거두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풍년이 왔다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 흉년이 왔을 때 버틸 수가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고자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 지혜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이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음으로 키워낸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내가 허락된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요셉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이 시대에 가득한 참상과 고통을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강도를 하나님께 지금 맡기시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